9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다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조카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금요일이죠. 오늘 본문과 내일 큐티 본문은 21장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의 인구조사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의 징계 조치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야기. 내일 본문에서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야기를 주로 다루거든요. 그렇게 21장이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은 21장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에 조금 더 초점을 둘게요.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은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이때는 거의 다윗의 말년이었습니다. 시점이 그렇습니다. 이때 다윗이 인구조사를 강행합니다. 제가 왜 강행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3절에 볼까요? 3절에 보면 다윗이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요압이 반대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왜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합니까? 라고 반대를 해요. 3절에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강행합니다.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 고대 근동의 인구조사 목적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고대 근동의 보통 나라들이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쟁. 전쟁을 위해서 군인 수를 계수하고 그리고 인두세, 머리수대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세금 징수를 주 목적으로 해서 인구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세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보통은 인구조사를 감행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했던 것을 하나님이 못마땅하게 여기죠.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 인구조사가 두 번 나옵니다. 민수기를 영어로 하면 넘버스거든요. 1장에서 한 번, 26장에서 한 번, 총 두 번의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출애굽 1세대를 대상으로 인구조사를 하고 두 번째는 26장에서 출애굽 2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잘못했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윗에게는 인구조사가 잘못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민수기 때는 인구조사가 되고 다윗이 하는 것은 안 되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민수기의 인구조사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민수기 때는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를 계수하는 게 1차적인 이제 목적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야곱 때 애굽 고센 땅에 70명이 이주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민수기 1장과 26장에 보면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 개수가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과거에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주었던 자손의 수가 번성하리라는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라.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니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가도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떤 세력 과시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다윗의 인구조사는 그 목적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조금 더 유심히 보면 역대상 21장 1절과 사무엘하 24장 1절을 같이 볼게요. 약간 다릅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역대기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해서 인구조사를 했다고 한다면 사무엘 하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켰다라고 하는데요. 이 둘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한쪽에서는 사탄이 충동했어. 아니야.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격동시켰어.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냐면 정리해 볼게요. 이미 다윗 내면에 자리 잡은 욕망, 물론 그 기저에는 사탄의 유혹이 있겠죠. 사탄이 유혹해도 사람은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데 그 유혹을 사탄이 부추겼고 그러다 그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허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기계적으로 끌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이미 다윗 안에 세력을 가시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시점, 인구조사를 했던 시점은 이스라엘이 외부의 적을 거의 다 무찌른 때입니다. 다윗이 왕에 올라서 외부의 적들을 동서남북 다 무찌르고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는 평화기가 오거든요. 그 솔로몬 때로 이양하기 직전에 이미 외부의 적을 다 무찌른 때예요. 평온할 때였죠. 그때 군대 장관 요압은 인구조사를 반대했지만 다윗은 강행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외부의 적이 아닌 말년에 내부의 욕망의 적에 무너진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은혜로 인도하셨는데 정점에 이르자 자기를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해서 그 결과 군인 숫자가 이스라엘 중에서 110만 명, 유다 중에서 47만 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유심히 보는 분들은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은 인구수가 다릅니다. 80만, 50만으로 나와요.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냐면 이것은 제가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간략하게 이야기할게요. 유다의 47만이 이스라엘에 포함될 수도 있어요. 포함되는데 이것만 따로 이야기한 걸 수도 있고요. 사무엘서에서는 둘을 분리한 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학자도 있거든요. 그래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 차이에 대해서는 고대 근동에서는 숫자를 대략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 둘을 조화시킬 수 있습니다. 요 정도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 볼게요. 어찌됐든 만약에 합치면 150만, 합치지 않고 포함됐다라고 본다면 110만 명인데요. 고대 근동의 인구수로 비례해서 본다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제가 군 생활했을 때 한국의 현역 군인을 60만 명으로 보았거든요. 근데 절대 인구수가 적은 고대 사회에서 110만 명, 150만 명은 정말 많은 거예요. 와, 나 이 정도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 다윗이 그 자리에 이르자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징계를 내립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 다윗의 장점이에요.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하면 자책하며 회개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만 대가는 치르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너 회개했지만 그래도 대가는 치러야 돼.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3년 기근, 3달 전쟁, 3일 전염병. 셋 중에 하나를 택해라고 하자 결국 3일 전염병을 택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3일 동안 무려 7만 명이 죽습니다. 한 가지 사무엘서에 보면은 7년 기근이라고 나오거든요. 역대기는 3년 기근이라고 나오고 이런 어떤 차이 때문에 성경은 오류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둘의 차이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히브리 성경 마소라 사본 사본이 여러 개 있잖아요. 마소라 사본에서는 7년이라고 나오지만 사해 사본, 데드시롤 사해 사본이라고 보통 이제 많이 얘기하잖아요. 최근에 발견했던 이 사해 사본에서는 물론 이 최근은
진짜 최근이 아니라 그나마 최근이라는 뜻이에요. 최근에 발견된 사회사본에서는 3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전승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고 숫자에 오류가 있고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알파벳 숫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를 점 하나 찍고 안 찍고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이고 사실은 3년이 맞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다시 돌아와서 다윗은 전염병을 택하고 3일 동안 7만 명이 죽어요. 그 모습을 본 다윗이 괴로워합니다. 자기가 잘못했는데 백성들이 죽어나가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이 징계를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멈추십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사무엘서에서는 아라우나라고 하죠. 아마도 오르난이 사람 이름일 것이고 아라우나는 이 오르난이 속해 있던 여부스는 예루살렘이죠. 그 여부스 지역의 왕의 호칭일 것이다라고 봅니다. 동일 인물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전염병이 멈춥니다. 내일 큐티 본문에 보면 징계가 이 타작마당에서 멈추고 이 자리가 기브온의 산당과 통합되어서 솔로몬 성전터가 됩니다. 그리고 이곳은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대가를 치르고 타작마당을 사거든요. 오르난이 거저 준다고 하지만 다윗이 대가를 치르겠다고 값을 주겠다고 내일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요. 한번 보세요.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산 땅에서 참 예배를 드리자 죽음의 장소가 생명의 장소로 변한 거죠. 그래서 내일 큐티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참 생명의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뀐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묵상거리를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내일 본문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리하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역대기는 열왕기서와 달리 다윗의 실수를 웬만하면 기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회복의 강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서의 핵심은 회개잖아요. 하지만 역대기의 핵심은 초점은 회복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조사 실수는 기록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지금 다윗의 정점이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을 강조한 역대기 기자가 회복 이후에 자칫 교만해져서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내용을 적은 겁니다. 회복이 되는 건 좋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고난을 겪고 회복이 되고 나서 잘 나갈 때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그때 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웬만하면 실수를 기록하지 않은 역대기 기자가 다윗의 인구조사를 기록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회복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회복 이후 무너질 수 있어요. 잘 나갈 때가 그래서 정말 위험한 것이죠. 그런 우리, 회복 이후 무너질 수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께서 오늘 하루 종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1상 전체를 한번 오늘 내일 여러 번 읽고 묵상하면서 또 여러 번 나름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복 이후 우리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회복은 늘 우리가 바라는 것이지만 우리는 잘 나갈 때 그 잘 나감의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고 우리에게서 찾음으로써 무너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우리의 나약함을 발견하고 주 앞에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